지금 시간에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 듭니다. 어릴 때 저도 교회 나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 이브 때 그 양말을 걸어놓고 잤는데 이제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양말 안에.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했던 게 미니카였는데 미니카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이거 산타 할아버지 왔다 갔다고 여기 선물 들어있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넣어놓고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또 왔다 간다 못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성탄 카드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성탄의 의미부터 바로 알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어떤 인사를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고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를 뜻하기 때문에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산타크로스가 오는 날이 아니고 루돌프 사슴을 찾는 날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무 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캐롤도 들을 수도 있고 또 세상 문화로 서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지만 그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12월 25일만이 아니라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항상 드리는 거니까요. 12월 25일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라고 합니까? 해피 할러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리스도 말하기 싫거든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실 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탄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주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참여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가게 됐습니다. 이 약혼한 마리아가 해산이 가까웠는데 이제 묵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말 구유 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말씀하셨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무엘사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윗의 씨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바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이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굿뉴스죠.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 왜 그런 큰 기쁨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실 구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예수 생명 구원은 절대로 변치 않고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서움을 기쁨으로 이제 운명을 뒤바꾸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가 알게 하셨냐면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이 목자들은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이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이제 전달되고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복음입니다.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육신적인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세상 기준이나 수준에 상관없이 예수만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래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더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어떤 죄인도 아무리 낮고 천한 자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광과 평화입니다. 본문 13,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큰 고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지로 오셨기 때문에. 본문의 지극히 높은 곳은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한 고통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는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고 끝나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구원 사역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고난의 길을 시작하시지만 그 결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해피엔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흑암과 저주 가운데서 이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과 그리고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끝내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참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드리고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또 복음을 잘 누리시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평안하지 않으시다면 오늘 평안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불화살을 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모든 염려는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또 내 경험으로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이제 능치 못함이 없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 영혼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성탄절 그리고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선물 그리고 우리 교회 달력도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전도 용품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임한 평화와 또 복음의 기쁨은 몇 배나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고통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성탄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누리고 전달함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참된 평화의 전령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